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듣는 것이 내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듣는 것이 내가 된다. 여러분, 1975년 미국 상원의원에서는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가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 국민의 35%가 다 비만에 걸려 있고 만성질환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아무도 원인을 모른다. 이것을 어떻게 되느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특별대책위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여러 유수한 기관들하고 영국 왕립연구소 그리고 여러 또 국제적인 대학들에 공조를 해서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3년 동안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드디어 1977년에 두꺼운 보고서를 내놨는데 그게 맥거번 보고서입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그 두꺼운 보고서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당연한 상식처럼 들려지는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즐겨 먹는 음식, 흰색 음식 5가지를 줄여야 된다 또는 끊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설탕, 또 소금, 쌀, 밀가루, 화학조미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의 병은 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고 잘못 먹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서양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다. 먹는 게 곧 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 속담에서도 당신이 뭘 먹는지 내게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뭘 먹는지가 그게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되고 어떤 걸 먹는지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장수하시는 분들 특징을 보면 소식하시는 그런 특징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야채를 잘 먹고.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름진 거, 튀긴 음식, 구운 음식, 또 인스턴트 음식, 화학조미료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거 잘 먹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성인병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은 워낙 어린이들부터 젊은 사람들도 이런 병에 걸리기 때문에 현대병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의학이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명은 늘어나는데 오래만 살면 뭐 하겠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병들어서 오래 사는, 아프면서 오래 사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 치료하는 곳, 건강한 음식 내놓는 곳 가보면요 공통적으로 이렇게 붙여있는 그런 글귀들이 있어요. 뭐냐면 음식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치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조절할 때 우리 몸을 조절할 수 있고 건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이 어떻게 살이 되는지 어떻게 피가 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음식이 입에 들어가는 것은 조절하지 않아서 내 몸이 망가지게 내버려 두고서 병이 생기면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들고 건강을 만드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듣는 내용들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것이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과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그 감정과 행동이 이어지면 습관이 되는 것이고 그 습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국내 대기업에서 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뭐였냐면은 제 엄마의 한 아이의 모습을 본따서 요즘에 인공지능 AI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2가지 버전의 AI를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2가지 버전의 이 아이의 형상을 한 AI에게 이제 글을 가르쳐 줍니다.
글을 가르쳐 주는데 A라고 하는 아이에게는 이제 동화나 좋은 글 이런 글을 통해서 34만 개의 어절을 가르쳐 주고 또 다른 AI에게는 이런 우리가 평상시 핸드폰 보고 TV 보는 그런 프로그램들, 내용들, 게임들, 예능 프로그램들, 쇼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했습니다. 똑같이 44만 개의 어절을 교육을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가 이 아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AI와 이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먼저 이제 동화책 같은 좋은 글을 읽어준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합니다. 엄마가 안녕 반가워 오늘 어린이집에서 뭐 했어?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합니다. 종이접기 놀이했어요. 하늘을 어떻게 날아? 구름빵을 먹으면 헐헐 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아이에게 엄마가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안녕 반가워. 그랬더니 얘가 왜 아는 척해? 아니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유치원에는 찌질한 애들만 있어가지고 노잼이야.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엄마도 나쁜 말 쓰잖아. 가람이는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을 강요하지 마세요. 엄마 개 짜증나. 이렇게 대화가 끝난 거예요. 이걸 입력한 것이 아니고 AI, 인공지능이 스스로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학습을 해서 말을 내뱉은 것입니다. 그 장면 이후에 이런 멘트가 떴어요. 당신의 아이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하겠죠. 아이가 7세 8세 때 듣는 것들이 우리의 지각 개념 능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을 들려줘라 뭐 이런 광고였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실험 아니어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맹모 삼천지교 어린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교육의 환경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 어머니가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얘기죠. 공동묘지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아이가 맨날 장사하고 곡하는 그런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시장 근처로 갔더니 막 도축하는 흉내, 장사하는 흉내를 애기가 내요. 그래서 서당 글방 옆으로 이사를 갔더니 거기서는 글을 읽는 것을 따라 하더라. 예의를 인사하고 예의 차리는 것을 따라 하더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비단 어린 시절 우리 어린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문제만으로 국한되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이 돼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고 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은 항상 찬양을 틀어놓고 다닙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갑자기 저도 모르게 가요를 흥얼거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 불러보지도 않던 가요를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다가 깜짝 놀라서 내가 이 노래를 왜 부르고 있지?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뭐 좀 전에 지나갔던 상가를 지나갈 때 거기서 흘러나왔던 노래였던 거예요. 무의식 중에 그 노래가 내 귀로 들어가가지고 내 입으로 벌써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노래 따라간다. 그런 내용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초 가수인 윤심덕 씨는 사의 찬미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눈 감아 드리리라는 노래를 불렀던 남인수 씨는 41세에 별세했고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이난영 씨는 가슴앓이 화병으로 49세에 별세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 라는 노래를 부른 장덕이라는 가수는 29살에 요절했습니다. 수덕사의 여승을 부른 송준희 씨는 실제로 결혼하지 않고 불교 포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요지경을 부른 신신혜 씨는 이 노래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는데 큰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럽니다. 반면에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또 세월이 약이겠지요. 이런 노래를 부른 송대관 씨는 오랜 고생 끝에 다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노래 하나 가수가 부르면은 수천 번, 수만 번을 부르는데 계속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를 자기가 듣고
그 분위기에 자기가 빠져 있으면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 우리가 처음 듣는 내용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오늘 여기서 들을 때는 아멘하고 다 우리가 수긍하지만 결국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내가 듣던 것 또 듣고 내가 보던 것 똑같이 봐요. 삶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고르라.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듣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영적인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 예전에 믿음 좋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은퇴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퇴한 다음에 우리가 무너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그거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은 주름살도 늘고 질병도 걸릴 수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속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은퇴하고 나면 다 쓸모없어, 아무 데 가서도 환영도 받지 못해, 가만히 있어, 이런 세상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 우리 귀에 뭐가 들어오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귀에 뭐가 들어오게 하느냐, 진리가 들어오면 믿음이 생기고 비진리가 들어오면 불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오면 그래서 말씀을 듣고 오면 믿음이 좀 생기죠.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은 금방 또 우리가 연약해지고 작아지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교회 가서 반짝 그냥 내가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린 거지, 내가 모습이 이렇지.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배우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당연히 움츠러듭니다. 세상 속에서 작아집니다. 연약해져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짜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가짜에 여러분의 삶을 그 위에 세우시면 안 되고, 여러분 진짜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워 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 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길거리에서 진짜 우리의 믿음 생활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15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보냄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주의 말씀이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이, 주의 음성이 내 귀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세상의 비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어느 것이 더 많은가?
당연히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이 자라가고 힘을 얻고, 당연히 비진리가 들어오면 믿음이 연약해지고 불신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마음들이 생기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이것을 또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는데 다 믿은 게 아니죠. 절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다 믿음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어온 것을 마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듣는 것이 내가 된다 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마음으로 듣는 것이 믿음이 된다, 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가 한글에 실제 원어 헬라어를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가 있고 하나는 레마 말씀이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니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온 말씀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할 때 말씀은 레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기도 하고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레마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내가 주관적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부딪혀서 반응해서 내 것이 된, 내 믿음이 된 그 말씀이 레마 말씀이잖아요. 로고스 말씀도 중요하고 레마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읽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레마 말씀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 안에다가 성경 구절 4구절을 딱 넣어가지고 그것을 그때마다 이마에다가 매고 팔에다가 저렇게 매서 그러고서 예배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 얼굴에는 4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시각, 후각, 미각, 청각, 그리고 나머지 한 감각은 어디 있어요? 손에 있죠. 촉각. 이 5가지 감각에 말씀으로 매어서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감각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잖아요. 감각을 통해서 지식이 생기잖아요. 그 관문을 말씀으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게 말씀이 굳건하게 지켜야 우리가 주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이 지키지 않고 세상적인 무분별한 콘텐츠들이 막 들어오면 앞에서 나왔던 실험처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테필린 안에 어떤 말씀이 들어있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말씀은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자, 두 번째는 쉐마 말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네 번째는 이 말씀을 순종해라. 이 4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에 하나님 구원자, 나의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당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예배운동 주주 클럽 1기 하게 된 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할 게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해야 되는 일로 몰아가신다, 인도하신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같은 말씀을 나누고 서로 손붙잡고 기도해주고 이런 경험이 있는 가정하고 없는 가정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또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자녀들 다 키웠어도 부부끼리 하시면 돼요. 부부끼리도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부부하고 그렇지 않은 부부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혼자 신앙생활 했는데요. 괜찮아요.
여러분 혼자 개인 예배하시면서 여러분과 같은 분들 짝을 맺으시고 그분하고 같이 영적인 가족으로서 같이 하시면 돼요. 또 여러분이 구역이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구역 여러분들하고 같이 모여서도 하셔도 되겠고, 모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되시는 분들은 이런 줌과 같은 앱을 통해서 영상으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세요.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가정예배문을 만들어 드린다 그랬습니다.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드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가정예배문을 읽어내는 것, 성경 교재 읽는 것,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중요한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는 뭐냐? 그 교재는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이 교재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교재입니다. 아까 에피소드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말씀 읽고 잔소리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다른 가족들을 여러분이 교재를 생각하고 읽어주셔야 돼요. 가족들의 마음, 가족들의 사정,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고 읽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 은행에는 여러분 계좌들이 다 있죠. 계좌가 다 있습니다. 그 은행의 계좌에 여러분들이 많이 저금을 해놓으신 분들은 계좌가 풍성할 테고, 넣어놓은 것이 없는 분들은 비어있을 테고, 요즘에는 마이너스 통장 갖고 계신 분도 있잖아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감정계좌라는 말을 씁니다. 감정계좌. 여러분, 한 공간에 있어도 여러분 가족끼리여도요, 정말 내 감정을 주고받지 않으면 감정계좌가 비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내가 돈만 갖다 주고 벌어졌다고 해서 그냥 가족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으로서의 쌓여야 될 마땅한 감정계좌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밥 해줬다고 해서 그냥 저절로 감정계좌 쌓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신앙계좌가 있어요. 우리 가족들 간의 신앙계좌에 얼마의 잔고가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어넣지 아니하면, 입금하지 아니하면 쌓일 수가 없는 거죠. 저절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랫동안 내 가족을 봤다고 해도 감정계좌가 비어있는 가족들이 있고 풍성한 가족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 가족들을 읽어주는 거, 내 가족들을 들어주는 거, 그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는 거, 거기에 우리가 유익한 감정계좌의 잔고가 쌓이고 신앙의 그 계좌에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계좌가 차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안에 그 감정계좌, 가족으로서의, 그리고 그 신앙계좌의 잔고가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가 된다고 그랬어요. 내 몸이 되고 내 살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 돼요. 더 나아가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을,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삶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기간이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내 가족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더 튼실하게 기본이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나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좋은 말로, 더 나아가서 신앙의 말로 내가 얼마나 그 신앙의 계좌, 감정의 계좌에 많은 입금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시고 부족하였던 것들이 이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며 내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몸이 되는 이 귀한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결단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